이번에 중고등부 지난번에 수련회 갈 때, 우리 학생들이 학교나 학업에 굉장히 매일법한데, 그래도 수련회 참석하고 싶어서 오히려 부모님을 달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짐도 하고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 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 강사님 좀 도와달라, 목사님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 보고 나는 그 자체가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어떤 똑같이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낮에는 윷놀이도 같이 하고 함께 그렇게 올려서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은 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믿는 울타리가 되어서 때로는 작은 비록 친부모는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또 우리가 어른으로서 기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이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워서 우리 이런 학생들이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이 컸기 때문에 전혀 그런 그림이 없었거든요. 믿는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가 그림이 없었어요. 내가 한번 그랬잖아요. 믿는 집에 놀러 갔을 때에 내 친구의 부모님이 밥을 하면서 쌀을 걷어내는 건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게 일명 성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두어 이렇게 따로 떼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낯설고 예사랑 보이는 충격적인 모습이 지금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하나하나가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 그것을 집에서도 여전히 어른들이 안 믿으면 못 보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작은 엄마, 아빠 되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교사들만 교사가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 모습을 보고 크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하고 그걸 보고 그런 거입니다. 네. 오늘 그 재산이 제일 큰 재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각각의 무슨 제가 1년 봉사직을 임명할 때에 강대상 물 담당, 강대상 청소 담당, 아니면 화분 담당, 화장실에도 수건 담당 따르고 화장실 휴지 담당 따르고 처음에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각각의 한 개라도 맡아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고 또 그것도 동일하게 성가대원이나 교사나 동일하게 귀한 일이고 저는 그렇게라도 자기 일을 혼자라도 묵묵히 하시는 분이 눈에 띄면요 막 감동이 밀려요. 감동이 밀려와요. 똑같은 감동이 밀려. 그것이 모여서 우리 한길교회가 든든히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할까요?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다. 처음 시작. 아멘.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새벽에 말씀 섬기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작년에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했잖아요. 1년 내도록 그렇게 성경을 통독했는데 저는 막 인도하다 보니까 최소한 한 4도 5독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그렇게 성경 전체 통독을 한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올해는 성경을 보는 눈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는 훨씬 더 쉬워지고 그럼에도 사도행전을 했는데 불구하고 또 보는데도 또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또 늘 새로운 말씀들을 보게 돼서 너무 좋아요. 몇 번을 더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보면 볼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이 말씀의 힘이고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정말 시작하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꿈과 같은 교회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의 그 꿈 같은 순간들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스테반의 순교가 도화선이 되어서 대대적인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꿈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왔는데 아니요. 예. 그것이 전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오히려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오늘 8장에 나타납니다. 각기 흩어져 간 곳이 다르겠죠.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각자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달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김여선 선교사님이 지금 감비아에서 지난번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조금 상황이 선거 이후에 좀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올렸듯이 아니나 다를까 원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불복하고 나라에 전쟁 기운이 돌아와서 선교사님이 급히 감비아를 버리고 이제는 세네갈로, 그 뒤에 뉴스를 보니까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자기 나라에서 취임식을 못하고 옆에 나라 세네갈에서 취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 나라에서 취임식을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취임식을 했다고 뉴스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전 주변 나라에서 지금 원래 대통령에게 끝까지 그렇게 버티고 안 나가면 공격한다고 군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그 다음 소식을 못 들어 최근까지 들은 게 그겁니다. 그런데 김여수 선교사님이 감비아 간다 그럴 때 솔직히 저는 왜 그래야 되지 이랬어요. 갈 때도 많은데 왜 그래 가야 되지.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각자가 가야 될 길이 있는가 봐요. 그 길이 위험한 길을 할지라도. 오늘 이 빌립도 사도에 흩어지면서 갈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에 딱 걸리는 것이 있어요. 자꾸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곳이 있어요. 유독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모두 답이 없습니다.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달라야 좋아요. 다 걸리는 부분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다른 마음으로 걸려 있어서 안에 있으면 왜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각자가 느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사마리아가 걸려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마음에 걸리는 대로 가니까 다시 하나님이 끄는 대로 거절 안 하고 가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마리아가 빌립 하나 감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는데요.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꾸 우리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끄는 대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낮에 니고데모도 정말 그가 인정받고 성공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지쳐버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너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이제 성령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때부터 니고데모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니까 사마리아가 변합니다. 빌립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어느 누구보다 전도 잘하고 뭐 능력이 있고 절대 그건 아닙니다. 순종하면 능력이 따라오십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능력은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하면 난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내 계획으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다. 솔직한 말로 대놓고 얘기할게요. 네 힘대로 해봐라 되는 줄 아나? 안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명도 가짜 사명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 꽃도 향기 없듯이 가짜 사명은 열매가 없고 오히려 그 사명감 때문에 자기도 상하고 사명감으로 사명의 대상자도 상하고 공동체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진짜 사명은요, 열매가 맺히고 오늘 빌립을 통해서 그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에서 9절에서부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소개합니다. 그 시몬은 9절부터 보면 원래부터 거기에 살던 사람인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칭 내가 최고다라고 할 사람이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다. 그죠? 시몬을 볼 때마다 와, 그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사람들이 시몬에게 끌려다녔던 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전도할 때에 그런 시몬도 예수님 믿고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마술사 시몬은 얼마나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지 자칭 나는 큰 자다. 또 사람들도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하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능력자로 인정받았지만 사마리아 성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참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사마리아 성을 주름잡던 능력도 바로 진짜 능력 앞에 엎드리고 말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전에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 시몬이 이제는 빌립을 따르는 사람, 그것도 전적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되었던 것이죠. 그전에는 온갖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제는 빌립이 베푸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시몬이 놀라는 이런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짜는 진짜를 만나면 어떨 수밖에 없고 가짜는 진짜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 아무리 사마리아에서 자칭 큰 자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능력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더 큰 능력, 진짜가 나타나니까 그런 가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빌립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몬의 마술은 대단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입에서 나는 큰 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겠는 것이죠.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가리지 않고 그를 따랐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마술을 행했습니다. 그야말로 오랫동안 마술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큰 자로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진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전하니까 지금까지 시몬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고 결국 시몬도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질문해 봅니다. 무슨 차이일까? 시몬과 빌립은 무슨 차이가 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시몬과 빌립에게 있어서 그 사람 자체의 스펙이나 그 사람 자체의 능력이 차이가 날까? 참 저도 한때는 인간적인 비교를 참 많이 또 당해보기도 하고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저 사람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예.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사람이 가진 그런 차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시몬과 빌립의 차이점은 뭔가? 무엇이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주름 잡던 그 시몬의 그런 가치가 단 한 번에 그렇게 빌립의 등장 앞에 무너지게 되는가? 무슨 차이인가? 여러분,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몬과 빌립의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차이 났습니다. 마술사 시몬 뒤에는 거짓의 압인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뭔들 여러분 재밌게 하더라도 속이는 기술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여서 돈 버는 일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갈 때도 때는 마술도 하고 그러는데 신기하게 만들어서 하는데 예. 어쨌든 그것도 눈속임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좋은 방법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예. 속이는 기술까지 써가면서 전달할 필요는 있겠는가?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기술 뒤에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재미가 나고 그러면 사탄의 아주 빈틈을 내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시몬이 무슨 그것이 마귀에 씌였다 안 씌였다 떠나서 그가 그 정도로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가 된다면 분명히 그 뒤에는 거짓의 압인 사탄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나 빌립의 뒤에는 빌립은 술술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이름만 전했습니다. 자기가 병 고쳐보겠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흉내내지 마세요. 따르지 마세요. 저도 그런 유혹이 싹 올 때 있거든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아파하면 예,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생각이 나요. 나도 모르게 해가 비슷하게 꼴대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는 마음 그럴 때 되죠.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몇 번 그러다 안 하기로 했어요. 낫게 하시는 분도 안 낫게 하시면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진심으로 기도하면 되겠다. 예, 그보다 폼 안 잡고 한마디로 진심으로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시는 마음을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안 나와서 아이고 한 몫의 기도 별 소용없네 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방법이나 그분이 한 은혜 낳게 되면 제가 기도할 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안 났다가 뒤에 집사님 모셔가지고 막 주여 하는 순간 나와도 괜찮습니다.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나오면. 내가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는데 굳이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만 그렇게 낚여주시면 저는 감사할 뿐이고, 빌립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이름만 전해줄 뿐인데 표적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빌립이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빌립의 뒤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탄은 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더라도 어디까지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이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무리 사술로 사람들이 놀랄 만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따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어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여러분, 그 능력은 진짜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권능이 감히 비교도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아무리 대단해도 진짜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앞에서는 가짜 권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탄의 권세 두려워합니다. 왜? 사실은 이 땅에서 악한 영의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사탄이 가진 악한 영의 권세가요, 정말 우리 인간이 상대하기는 너무나 버겁고 사실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탄이 가진 권세도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결국 만만히 볼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진짜에 맞먹습니다. 사탄의 권세도요. 거의 내 목숨을 쥐었다 피었다 할 만큼의 사탄의 권세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온 공중권세를 다 잡고 있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만 앞에 세우게 되면, 아니 우리가 그 사탄의 권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보혈의 권세 밑에 들어가기만 해도 바로 그 진짜 권세 앞에 사탄의 가짜 권세는 완전히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주님의 보혈의 진짜 권세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권세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완벽한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권세인 예수님 이름 앞에 가짜 권세인 사탄의 모든 능력은 아무런 힘도 없이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보에 페이지가 모자라가지고 절대로라는 말 빼버렸는데요. 가짜는 진짜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두렵습니까? 좀 강하긴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강해도 진짜만 나타나면 그 가짜는 물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휘둘리는 이유는 진짜 권세를 못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믿고 나가면 사탄은, 그 사탄의 권세는 여러분 앞에 정말 아침 안개처럼 내게서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진짜 권능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탄 마귀도 악한 영들도 여러분 제 앞에서 우리는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가짜는 진짜를 결단코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싸우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교할 때 심장을 교체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심장을 교체하고 이미 나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모르고 살면 여전히 우리는 계단이라는 그런 여러분 그 권세 앞에 또 피해갈 것입니다. 문제를 피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여러분 새로운 심장을 장착하고 난다. 내가 지금까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던 문제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서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치르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 계단을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이기고 싸우는 싸움. 아까 말했잖아요. 빌립이 시몬보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시몬의 주인은 가짜고 빌립의 주인은 진짜이기 때문에 절대 시몬은 빌립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빌립이 등장하니까 여러분 주인의 자리를 내주고 오히려 그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을 보았듯이 여러분을 지배하던 악한 영 사탄도 여러분이 진짜 권능인 예수님과 성령과 십자가 부활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설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휘두르는 모든 문제는 가짜는 순식간에 힘을 잃고 여러분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내 앞에 놓인 영적인 전쟁을 더 담대하게 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헷갈릴까봐 잊을까봐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은 얼마 전에 갑자기 배우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강동원이 하고 나왔던 검사회전에서요. 마지막에 이걸 해결하고 탁 돌아가면서 이 강동원에게 누구 황정민이가 강동원에게 탁 주면서 보여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겼다 그러면서 이 말씀 줍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전히 영적 전쟁에 설 수밖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악한 건 여러분을 그 건설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내 믿음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또 영적 전쟁을 만날 것이지만 이제는 두려움으로 만나지 않고 평안으로 만납니다. 똑같은 영적 전쟁 상황 가운데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여전히 환난을 당하지만,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너희가 여전히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은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의 승리는 오늘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숨도 못 쉬게 만들었습니다. 죽인다 그러면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믿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사망도 우리를 어찌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보면 사망도 주님의 부활 앞에서는 가짜인 것 같아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상에 이것이 진짜다라고 말할 만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 진짜는 아닙니다. 교회도 어찌 보면 가짜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나중에 본론을 다 듣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교회도 가짜라 그러는데 그것만 딱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앞에서 있는 목사도 어쩌면 가짜입니다. 너무 교회를 믿지 말란 거죠. 교회를. 너무 목사를 믿지 말란 것이죠. 저도 그나마 좀 덜 가짜이고 싶어서 몸부림은 치지만 그래도 한주한 목사님 믿지 마세요. 나도 내를 못 믿는데 여러분은 저를 믿습니까?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웬만한 건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진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거죠. 한 목사님 인격으로 목회했다면 저는 몇 년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살아낸 것도 말씀 때문이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여전히 저 역시는 가짜지만 살아내는 것도 말씀 때문이고 이 말씀이 조금만 더 가짜였다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말 저 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니 많이 그건 여러분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대체할 수 없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로만 들어가고 그거 믿고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시면 모든 가짜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 거기입니다. 오늘 시몬이 엎드려진 거 보십시오. 진짜가 없다면 저는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다른 진짜는 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십자가와 부활 이거는 대체할 수 없는 진짜니까 이것만 내 안에 분명하면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돈에 휘둘리고 때는 문제에 휘둘리고 때는 건강 문제에 휘둘리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다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바랬던 것은 다 가짜.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고 사람도 실망하게 되고 그러나 말씀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십자가 믿고 부활 믿고 가는 길에는 어느 누구도 실망하고 후회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면 세상의 다른 모든 가짜들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없어도 괜찮다. 그 모든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음도 사망도 가짜에 불과하다. 왜?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사망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특히 세 형제들이 그들이 고집세서 믿음 지킨 겁니까? 여러분은 칼로 수백 번을
99회 누군가는 150m를 도려내는데 그게 고집가 되는가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한 번만 알라라고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여러분 한두 번은 참아보죠. 근데 막 다 도려내고 그랬을 때 표현을 못하죠. 제가 너무 적나라해서. 그러나 결국 가짜는 진짜를 못 이겨냈습니다. 그분들이 끝까지 인내심이 아니라 진짜인 주님만에 섰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지 모른다는 어마어마한 가짜 유혹이 있었지만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때론 여러분 우리는 별가인 좀 센 가짜에게 당하면 좀 덜 억울해요. 때는 고기 한 점 때문에 내 믿음 버릴 때도 있고 돈 한 푼 때문에 알량한 내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그거 하나 지키려고 진짜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낮에 주신 말씀 생각합시다. 아직 우리가 어리다. 참 그런 순간에 왔을 때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절망이 오죠. 절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첫 돌진에 내가 넘어졌다고 내가 인간이 아닌가 봐. 그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를 붙들면 우리는 다시 그때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가짜도 여러분 진짜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다시 한번 담대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만 붙들면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가짜인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